자,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초창기에 로마서를 여러분 들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절 한 절을 매우 나름대로 깊게 자세하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15장은 제가 이렇게 한 덩어리씩 설교를 하죠. 그것도 아주 길게 하진 않죠. 왜 그러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 할 수 있지만은 언젠가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는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사도와 교회의 교제를 배우는 겁니다. 신앙과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자매들 간에 오고 가는 말 그대로 인사입니다. 인사가 뒤에 오히려 길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한 절을 잘라서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로 또 보세요. 기도부터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한 시간 할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그 사랑 안에 가는 자들이 서로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자, 첫째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하여? 그 부탁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더 크지, 이 말 한 절 한 절을 뜻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시어를 분석하다가 시를 한번 전체를 쫙 낭독하면서 얻는 그 감동을 싹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메마르게 분석해서 책 10권을 써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촉촉하게 젖어있는 한 줄을 읽고 말이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게, 정서의 순화를 얻는 게 훨씬 더 시를 읽는 게 나은 방법인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 통으로 읽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겠구나, 이 한마디를 배운 것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필요해요. 대단한 사도라 할지라도 기도는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힘들었던 건 혼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교만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현실이었어요.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엘리야를 실제로 도왔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밥 준 거 외에 영적 싸움에 누가 그와 함께 했습니까? 없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천이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칠 줄 알았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엘리야와 기도 모임을 했습니까? 신앙개혁 운동을 했습니까?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는 전면에 나서서 목숨을 건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힘든 겁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하세요. 누굽니까? 선교사가 옛적에 사도와 같은 일을 하러 먼 길을 떠나는데, 그들의 선교 보고 편지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 편지가 더 중요합니까? 사실 다 필요하죠. 왜? 두 가지 다 해서 은혜를 받죠. 근데 우리가 그를 돕는다면 기도 편지를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 기도 잘 안 하죠. 이건 우리 잘못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가 필요하냐? 보세요.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갖춰야 하여. 맞습니까? 힘을 갖춰. 나의 사역과 동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같은 수고에 맞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떨어졌지만 그가 거기서 굶어가면서 한다면 우리는 그 굶은 고통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싸운다 하면 우리는 마치 맞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을 한자 표현하면 분투함입니다. 분투, 전투하는 겁니다. 전투. 우리가 매번의 사역의 승리는, 또한 신앙의 승리는 싸움과 같은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기도 자체가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한번 뜻을 모아보세요. 뜻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 시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소요? 더욱 어렵습니다. 여럿이 같이 한다? 곱절이나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남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눈치를 봐야 하고 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눈물이 나고 병이 날 지경이 됩니다. 참 그런 마음이 들면 너무 기쁘고요. 오히려
예, 기도하고 싶어서 병이 났다. 옛날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던 시절에 학교를 못 가서 병이 난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중학교를 가고 싶어서 교복을 사놨는데도 부모가 안 보내주면 그 교복을 붙들고 통곡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병이 납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병이 난다. 내가 교회를 가야겠는데 교회를 못 가서 정말 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기숙사에서 MT를 갑니다. 꼭 토요일 줄 끼워서 가죠. 교회 말 한마디 하면 되죠. 어쩔 수가 없어서요. 그 어쩔 수 없는 거 한번 안 가보세요. 안 가보시라고요. 직장에서 다 하는데 나만 안 가면 나 혼자 왕따 됩니다. 한번 당해보세요. 언제 일평생 살면서 예수 때문에 고생 한번 해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급한 기도는 급하게 하고 큰 기도는 크게 하고 어려운 기도는 어렵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기도해 놓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일을 잘 안 해요. 우리 저번에 수요일 날만 보더라도 식구들이 있었어요. 애를 셋 데리고 엄마가 혼자 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행시간이 16시간 될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중간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출발해서까지 가면은 거의 뭐 20시간 가까이 되는, 한국에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들이를 가도 그거는 거의 지쳐서 파김치가 될 지경인데 셋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데 비행기 타고 갈아타고 짐도 많고, 거기다가 애들이 이 한국에 있는 이모들이 좋아가지고 또 막 울고 불고 하면 비행기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디테일하게 기도합니까? 울지 않고 거치지 않고 어디 아프지 아니하고 떼쓰지 아니하고. 돌아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평안히 잘 갔다 그럽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내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애기 하나만 데리고도 비행기 타고 가끔 우는 애들 있으면 솔직히 그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엄청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엄마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정말로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성도 안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요,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분투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요? 이 기도의 제목이요, 실제로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전투와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부탁할 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내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불신자에는 부탁 못합니다. 기도 부탁도 남발하지 마세요. 부탁을 받았으면 생각나면 기도할게 하지 말고, 부탁받은 기도는요, 생각 안 나도 해서라도 해야 돼요. 부탁받지 않아야 한 기도는 그냥 말 그대로 생각나면 하면 되는데, 부탁받은 기도는 기도나 해야지 뭐 이런 말버릇은 이제부터 완전히 버리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부담을 갖고 기도하세요. 책임감을 갖고. 왜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부탁하는 기도예요.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여기고,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싸움에 합당한 정도의 전투하는 심정으로 전투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기도에, 아니 그 일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소를 바치라고 했어요. 백성은 양을 바쳐야 돼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참 못난이가 많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선교를, 즉 바울과 일행들이 선교하는 것을 기도로 돕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돕는다는 말을 쓰기에 서로 민망하지 않는 경우는
돈이라도 한 푼 쥐어주면서 할 때는 민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이 사고방식 잘못된 게 기도로 돕다 하면은 말 아니도 뭔가 조금 덜 돕는 것 같고 받는 사람도 조금 덜 받은 것 같고 아니요. 기도나 하지가 아니고 기도가 제일이에요. 기도가 정말로 일주일쯤 전에 아이들이랑 산에 찬송 부르러 갔어요. 믿음의 흔적도 좀 새겨놓고 그래가지고 찬송을 막 부르러 이제 가는데 때는 바야흐로 어두워질 때란 말이죠. 아이들 중에 누가 물었어요. 아빠, 멧돼지가 나타나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날도 개가 한 마리 우리 옆에 있었거든요. 개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멧돼지가 중형급 이상 되면 사람이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힘차게 발로 차도 그 가죽에 일반 사람들의 발차기로 충격을 입히기가 어렵습니다. 야생 짐승입니다.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저도 무기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 순발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가방에 들어있는 걸 언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과연 이기기가 쉬울까요? 죽기 살기라면 어찌 해보겠죠. 그러나 피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우리 아이들은 뭔가를 기다렸겠죠. 아빠가 무술을 하거나 이 기구를 가지고 제압을 하거나 뭐라 이렇게 말할 줄 알겠죠. 근데 저는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던 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그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 이기냐, 어떻게 할 거냐. 아빠는 쫙 불 거다. 그러면 도망간다. 해봤냐? 믿음이에요. 주여를 부를 거다. 이런 무기도 있고 아빠 운동도 해서 어느 정도 뭔가 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야생 짐승을 제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이야. 나는 안 그래도 걸어다니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방법은 하나다. 주님을 크게 부르는 거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부르면 저것은 귀가 있어 듣고 내 앞을 떠나게 돼 있다. 아빠는 그 믿음을 갖고 올라간다. 그게 내 대답이었고 이거는 진실입니다. 혼자 다닐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만일에 이참에 멧돼지가 여러분 땅에 막 파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막 돌을 막 뒤집어 놓고 막 나무 뿌리 막 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 놓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이깁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철로의 중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데 마지막에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모든 영적 싸움에 있어서 체력과 같다. 힘이다, 힘.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힘이 없으면 칼 못 듭니다. 예, 자기 발이나 안 찍으면 다행이에요. 영적 힘은 기도다. 실제로 경험해보세요. 기도 없으면요 매사에 영적 힘이 떨어져 버려요. 안 돼요. 추진이 안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철로 역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 자체가 마지막 무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용하고 싸우는데 용이 제압하니까 여러분 화기가 방패 뒤로까지 넘어오는데 이 방패가 무슨 소용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딪혀 기도를 했다. 나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확인을 했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주여 부르는 나는 옛날부터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책에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마지막 아무리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별걸 다 생겨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이에요. 제일. 정말 이게 제일이에요. 시편에 보세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네? 칼을 의지하지 않고 용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의지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진 것들을 더욱 힘있게 하셨고, 골리앗 앞에 할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예? 그냥 막 용기 100배에서 나갔을까요? 그렇게만 보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 이름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의 칼을 빼사 그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 호흡이라는 측면에 오늘은 기도가 무기라는 것, 그리고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이고, 또한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귀한 무기, 장비를 하나 더해주는 것이고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뭐라 했다고요? 너희가 기도로 우리의 사역을 도왔다. 즉 동역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로 내가 누구와 동역을 했다고까지 할 정도다.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서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수고와 함께하는 기도해야 동역이라는 말 쓸 수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한 교회가 바울 곁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도 로마 교회도 똑같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이번에 예루살렘 가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만만하잖아요. 두 상대로부터 한 상대는 없애야 할 일이 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지 않도록, 없애야 할 일이니까 없기를 바라고요. 있어야 할 일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죠? 없애야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원문대로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믿음 없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해치려고 한다. 그들에게서 내가 구함을 받기를. 여러분,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바울이요, 돌에 맞기를 몇 번 했습니까? 배에 파선을 3번 했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금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이려고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당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지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도 자기가 고생한 것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또 많은 여러 고생을 할 때 내가 말하면 사탄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거의 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빼낸 거예요. 다윗이 사자가 양을 움켜쥐고 삼키려고 할 때 그 입을 찢어가지고 뺐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죽기 직전에서 구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참에도 그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박할 거라고, 끌고 갈 거라고. 유대 예루살렘에 나를 위하여 이런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여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달려갔죠. 지금 그런 때란 말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 내지는 성경 해석의 어려움을 좀 풀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 구호품 내지는 헌금을 가지고 간 일이 과연 한 목사의 말처럼 사역 후반기에 있었던 이야기냐? 지금 여러분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 위하여 헌금 갖고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다른 신학책이라든지 해석책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식으로 보던데, 그래서 덩달아 로마서가 일찍 쓴 걸로, 일찍 썼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성도들에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다음부터 보겠지만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대부분. 자, 누구 말이 맞냐? 사도행전을 확인 안 하고 그렇게만 학적인 해석만 들어간대요.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거 풀고 가자고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11장 보면 25절부터 30절입니다. 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사역 초기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담메색, 아라비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자, 2년 전에 사도행전 탐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으로 가 있는데 바나바가 사도들이 들으니까 안디옥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는데 그거 좀 확인하고 오라.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세웠는지 확인하고 오라 할 때 바나바가 안디옥 가는 길에 바로 안 가고 육로로 그냥 가면 되는데 배 타고 저기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찾습니다. 같이 가자고. 무명한 자 바울을 찾아서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완전 초창기 이야기죠. 그리 가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또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는 차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유명한 선지자죠. 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얼마 있으면 흉년 들 거다 그랬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일어난 소돔으로 말미암아 고린도로 이주해 오죠. 그때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입니다. 바울 사역에 잘해야 중반기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황제가 재임하고 1년만 통치하다 죽는 건 아니죠. 몇 년에서 몇십 년을 통치하죠.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제위의 초창기가 아니라는 것, 아니 후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기 제자들 누굽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아직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에 함께하고 2차 선교행 때 갈라집니다. 그리고 2차 선교행 때 바울은 누굴 만나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전에 이미 온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행 때 본인의 고향 구브로로 다시 갑니다. 1차 선교행의 최초 기착지가 어디냐면 구브로였어요. 바울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보자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거기서 자기 고향에서 사이다 순교합니다. 사울, 즉 바울보다 훨씬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가져왔다는 것은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그리고 안디옥 제자들이 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고린도후서에도 읽었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간다. 벌써 지금 몇 번째를 가는 건지 모릅니다. 갈 텐데 전에 봐보세요. 안디옥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이른 바와 같이 또 마케도냐 성도들이 이미 한 것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마케도냐 성도가 오늘 전도를 받고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도를 헌금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요? 마케도냐 성도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이 피시나야 아가야로 내려갈 때 돕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바울 선생 일신을 돕지도 못한 자가 빌립보에서는 조금 도왔지. 누가 예루살렘을 생각한단 말입니까? 예? 그러므로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도울 때 너희 형제를 보내면 된다 그랬어요. 너희 형제를 보내면 되고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편지를 써주겠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내가 직접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봐보세요.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내가 이 섬기는 일을 수용하게 하기를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데 수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갖고 가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 형제가 갖고 간다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을 수 있겠죠. 이게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바울인 내가 직접 가도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마케도냐에서 왔다. 이게 어디서 왔냐? 아가야에서 왔다. 이방인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굶어가면서도 같은 예수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헌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요,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형제만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네가 직접 가도 안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 이게 초창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초창기 안정에서 보낼 때는요, 오히려 그 가까운 지방이었고, 보내니까 예루살렘에는 장로들이 직접 주고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후반에는요, 사도들도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좀 더 직접성 있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때 아직도 시간이 많이 간데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오는 헌물이라고 받지 않을 수 있어.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보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돕고 구호하는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 번 있었고, 특별히 이때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죠? 이방이라고 여겨지는, 저 야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 마지막 여행에 있어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이 복음의 씨의 열매를 가져와서 이 핍박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예? 교회가 찢어진 상태에서 핍박을 당할까요?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에 기도하는 상태에서 핍박을 당하면 여러분 훨씬 더 이기기 유리하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갑니다.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살려달라. 왜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서바나로 가야 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 봐야 하고 이들의 파수를 받아서 선교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아니하도록. 근데 실제로 바울은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이때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때려 죽이려 했죠. 거의 맞아 죽게 된 것을 천부장이 와서 건져냈다 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지경을 겪었어요. 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칼을 찬 40명이 잠복하고 있었다.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과는 달라요. 그전에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눈총 정도, 외로움 정도였다면 지금은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뭐라 했어요? 성도들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자, 어떤 맥락에서 안 받는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원리로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성도가 복음의 기초는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다 수용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도들도 성도입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고린도나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일한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다 똑같이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가 끝내 하나님 앞에 참 좋지 않게 버티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내가 약해서도 있지만 한편은 나의 고집이에요. 신앙이 아닌 나의 신념 때문에 신앙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이방인. 바울도 이방인에 가기 어려운데 이제 유대인 성도들은 뭐냐면 유대인 이방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오는 음식을, 이 재물을 받을 거냐 말 것이냐. 여러분 받아야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설교를 하면 아멘 잘하다가 나에게 해당되는 설교를 하면 아멘 잘 안 나잖아요. 원래 내 거에 더 아멘 해야지 왜 남의 거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 네? 봐보세요. 왜 남의 이야기 할 때는 그렇구나 하면서 아멘을 해요. 내 거 할 때, 내 이야기 할 때 아멘 해야지. 바로 이런 심보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좀 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제일 크게 공헌을 한 사람 누굴까요? 솔로몬 말고 다윗 말고 누구예요? 제일 크게 공헌한 사람 백향목?
그럼 그 사람이 내어준 거고 그 사람이 누구죠? 두로왕 히람. 두루 사람입니다. 성전 질 때 백향목과 전나무 같은 목재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좋은 나무가 없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저기 두로 레바논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두로 왕이 제공했습니다. 히람. 그 사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냥 이방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사오도 되고 다른 데 사오도 되죠. 네, 그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뭐냐면 축복을 해줬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을 사랑하사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도다. 본인이 기뻐했어요.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지혜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다른 데 살 데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10년이 통하는 사람 이방 두로의 왕 히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백향목과 전나무 목재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주냐? 거기는 양식이 부족해. 여러분,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밀가루와 기름을 보내줍니다. 나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석수와 목수가 필요하다 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기술자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더 빼어난 기술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게요. 여러분 어디하고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돌에다 손을 대요. 그 목재에다 이방인이 어떻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손을 대냐고요 감히. 그 사람들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러워서 안 받았어요. 불을 내려서 응답해 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 여호와께 세우셨다. 권능이 주께 있다. 야긴과 보아스. 이거는요 건축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장식이에요. 장식. 뭘 의미하죠? 그 이름대로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 여기는 하나님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기둥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기둥을요 솔로몬이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두로왕 히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주 공교한 이 장인이거든요. 이 두 기둥까지 두로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고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바울이 이런 걱정 안 했을 겁니다. 그죠? 당신들이 예배하는 이 성전의 목재와 이 돌이 어디서 왔냐? 누가 다듬었냐? 누가 여기에 땀을 흘렸냐? 누구의 땀이 있고 누구의 손때가 묻었냐? 그리고 누가 솔로몬과 마음을 같이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냐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방인이 주는 헌물이라고 부정하다 안 받을까요? 받죠. 눈물로 받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런 못된 고집이 있어요. 이게 쓴뿌리예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헤롯이 금박을 입혀주니까 좋아가지고 입이 헤벨레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는 자기들의 영광을 먹고 금박은 입혔으나 속에는 여우구리요 도둑구리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모르니까 복음의 기초는 알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정말 이방인과 연합하여 한 백성이 된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모르니까 바울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초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알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하여 육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또 하나는 뭐죠?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표현하면 약간 신학적인 문제죠.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투하며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분투하며.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2절 보세요.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하라 했는데 이 말은 안식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쉬면 힘도 나죠. 여러분 영화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The Book of Eli. 일라이는 나의 하나님. 성경에 엘리 있죠? 엘리, 일라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책.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영화가 참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성경을 얻고자 하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운반해갑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총에 맞습니다. 성경을 뺏깁니다. 악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은 점자 성경이라고 못 읽습니다. 뺏어봐야 무익합니다. 영화로는 점자로 짓지만 이게 영적 무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없이 성경을 소유한다고 구원을 얻거나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뺏겼지만 책을 다시 발간하는, 그들은 문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책이 필요하다는데 책 중에 성경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한 권 남은 성경을 갖고 왔는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 다 암송을 해버렸어요. 영화상에도 보면 매일 밤마다 뭘 듣습니다. 그 중얼중얼하고 성경을 외웁니다. 일평생의 성경을 들고 가지만 암송을 해서 이걸 뺏겨도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을 맞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가서 받아 적으십시오 하고 성경 전체를 다 암송을 해서 카피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마지막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주님, 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단 말이죠.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주인공이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쉼이 될 때는 열심히 싸웠을 때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자에 들어온 것 같이 이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너희는 분투하듯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수고한 대가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우리가 100만 원 주면 선교사님 한국 들어올 때 100만 원치 선물 사온 걸 여러분 바라세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족하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원래는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예나 지금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아요. 3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가 되면 너희에게 나올 때 그때의 기쁨으로 가리라. 예, 바울이 살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기도응답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의 승리는 너의 승리가 된다.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갖고 갈 답례품이 너에게 뭐요? 살아있는 나. 성도들이 받고 감사했다는 그 소식. 바울이 갈 때요, 보세요. 맞아갖고 얼굴이 부었고 이빨이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몇 년 지난 바울의 얼굴이 너무 늙어서 온 머리가 하얗게 됐을 수도 있어요. 다리가 벌써 절고 손이 어그러잡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 그렇지만 바울이 살아서 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고, 바울이 그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안식을 얻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위하고 제가 확신하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꼭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33절 보세요.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날이 오기까지 내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할 것이 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를. 로마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분들을 위하여 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바울도 기도한답니다.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을 기도하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성경에도 여러분 그 어조가 느끼죠. 정말 가슴이 벅차오는 감동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막 하다가 아멘 막 이렇게 아멘 아멘 나온다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보고 싶지만 세력을 위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가야 하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힘입어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수년이 흐른 다음에 로마교회 성도들을 볼 것인데, 정말 그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날 여러분과 주의 은혜 가운데 만나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여러분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떨렸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바로 아멘 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이런 인사라고요. 이런 구함과 응답이란 말입니다. 성도 안에 있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가까이 보면서 우리에게 약해진 것이 무엇인지 크게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쉬워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좀 더 교전. 어떤 류의 사랑은 커졌는데요, 어떤 류의 사랑은 식어졌어요. 그것이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류의 사랑은 유지되고 커지고 어떤 류의 사랑은 작아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작아지는 어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호응입니다. 호응. 나어의 호응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상반기 때 코로나가 한참 득세하여 우리가 모기도 올릴 때 교회 카톡에 또 하나 올려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은 대답을 잘했고 서로만 마음을 놓고 표현을 했는가. 누가 수고하고 있음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 같이 막 마음을 모았는가. 그죠? 제가 청년 때 저보다 8살 많은 형이랑 거의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 형이 그랬어요. 쎄한 냉담. 이게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사실 본인도 다르지 않아요. 본인도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쎄한데 이런 일이 있다면 기도부터 가능할까요? 기도부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는요, 밥 사는 것보다 어려운 겁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같이 게임하고 노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전투이고 이 전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확인될까요? 평상시에 확인되는 겁니다. 평시에. 내 안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보는 거잖아요. 참 이때 쓰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고 우리는 이때를 대비하여 전해 들었어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거짓된 사도까지 가려내서 분별하여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는 박수를 쳐줘요. 왜? 믿음의 소위 싸움이라는 걸 잘 싸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움을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뜨거움이 사라진 거. 나도 모르게 마귀가 슬쩍 빼갔다는 거 왜 모를까요? 여러분, 강도하고만 싸웁니까? 절도하고는 안 싸웁니까? 강도는 칼을 들이밀고 몽둥이를 갖고 오죠. 주먹을 휘두르죠. 절도는요, 몰래 가져가죠. 왜 싸움을 강도와의 싸움만 생각하십니까? 절도도 무서운 겁니다. 양이 많은 중에 살짝 가져가면 가져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신앙의 요소들, 내가 보기에도 이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만한 영역과 요소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 있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20개, 100개도 되겠죠.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커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지금 정신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도가 문이 여러 개라 이쪽 문 살짝 열고 여기 있는 거 빼가 버립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빼가 버리는 게 있어요. 강도와만 싸우지 마시고 절도와도 싸우십시오. 그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할 때 이 평강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역시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이렇게 고생해도 너희는 아무 일도 없기를 원하노라. 그런 의미의 평강이 아닙니다. 16장 20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도 나에게 있는 것과 같은 무서운 싸움이 있는 줄 안다. 자비와 온정이 없는 세상에 정말 무서운 핍박이 있는 줄 안다. 사단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나오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승리 아닙니까?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어도 예수님은 그 발로 뱀의 대가리를 밟아 진이겨버린다 그랬죠. 그 승리. 이거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갇히는 것 같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없는 평강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제어하시고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참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결국에는요, 너와 내와 필요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내용이 사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뭐요? 이종의 사역이 아니라 동종의 사역을 함께 하는 동역이 되는 겁니다. 동역이 한 사람이 주가 되고 옆에서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지리적인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사역,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되 어떻게 해요? 옆에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 위안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크리스천과 믿음과 같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런 동역이요. 꼭 한 길을 한 지역에서 걷지 않아도 먼 거리차를 두고도 심령이 하나 되면, 믿음이 하나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로마 교회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